마라나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한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삶의 증거, 마음의 증거, 신앙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물론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또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항상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그 약속의 증거는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 믿어진다는 거 있죠. 믿어지는 정도가 이래는 막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제는 막 예수님이 막 10년에 오실지 100년에 오실지 막 이러면 막 마음에 좀 속상해. 내일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고 그렇다고 내일 오실 일은 없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빨리 오신다면 좋은데 더디 오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늦게 오신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빨리 오신다고 하면 그냥 맞든 안 맞든 그냥 왠지 위로가 돼. 그죠? 이제 그래요. 원래 살아보니까 40은 금방인데 이제 40은 좀 더뎌요. 인생이 40까지는 되게 더뎌요. 근데 40이 지나면 금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있어요. 믿어져야 된다는 복.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들려져. 오늘은 이제 믿어지는 건 여러분 알았으니까 들려져. 들려니까 여기 나왔지, 여기까지. 그죠? 막 화순에서 막 3시간 반까지, 막 저 남원에서 막 3시간씩 오잖아요. 그죠? 들려지니까.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깨달아져야 돼. 오늘 인사는 뭐냐면 깨달아지신, 거기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까지도 어떻게 좀 여기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넘어가면 이 말씀에 감동감화가 돼야 돼. 오늘은 깨달아지는 축복이 그 감동감화로 또 이어지거든요. 깨달아지는 축복 있기를 우리 본성전도 지성전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줘야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 또 믿어지지. 그죠?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시작했나? 근데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들려지고 막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막 감동 감화가 되고 막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막 사모가 되고 막 사랑이 되고 막 그 말씀에 막 녹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막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막 하늘나라가 막 그냥 말씀의 선포가 되게 전파가 되고 막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냉랭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영이 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속을지도 몰라도 여러분의 말 잘하는데 사람들이 속잖아. 근데 여러분의 심령은요. 보세요. 내가 막 대충 뭐 그냥 이래서 얘기해봐요. 사무함 없이 그냥 지식으로 얘기해봐.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막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나 진짜 뭐 인생 사는 건 그렇게 뭐 거룩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죠? 근데 그냥 정말 이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다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전해봐요. 그럼 여러분 뭘로 받겠어요? 절대 지식으로 받겠어요? 왜 찬양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찬양은 절대 귀로 듣는 사람 없어요. 찬양은 가슴으로 듣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막 제가 뜨겁지 않고 찬 거를 전하면 여러분 차겠지만 내가 막 뜨거운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뜨겁게 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뜨겁게 얘기해도 차게 들으면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비록 어떤 때는 뭐 계속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차갑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막 뜨겁게 듣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물론 천국 가서 뭐 천국 간다고 해서 뭐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더 칭찬받고 막 하나님 앞에 더 높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갖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옛날에는 그죠 공동체 그 연대 책임. 그래서 아비가 그 신포도를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시다고 그랬다고 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러나 어차피 하늘나라는 연대 책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숨겨놓은 7천이 다 나중에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천이 숨겨서 곳곳에 포진돼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탁탁탁탁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르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다 각 세계 땅끝까지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자석에 그 쇠가 막 탁탁탁
딱 붙듯이 하나님의 영이 딱 하면 사랑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모한 준비. 아니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려 올라갈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럼 준비하라고 왜 했겠어? 왜 깨어 기도하라고 뭐라고 얘기하셨겠냐고. 절대 준비한 자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준비? 예수님의 그냥 사랑이 뜨거우면 그 열정이 막 탁탁탁 붙어. 안 떨어져. 나는 네 치마 꼬리 붙잡고 갈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다가 막 하면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믿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구슬 꿰듯이 다 꿰신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도 물론 깨시겠지만 지금도 다 가면 그 스타일,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거룩한 준비된 택한 신부들, 하나님의 약속과 첫 열매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맺은 사람들은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거가 따른다는 거지. 믿어지는 역사, 들려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 막 가슴에 새기는 역사, 막 사모하는 역사.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열매를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누굴 사랑해라 해서 내가 사랑해서 맺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네 의로운 거,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어떤 물론 우리의 인내와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완제품이시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어. 근데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어떤 얄팍한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랑이나 자기의 어떤 수고나 자기의 의지는 만약 볼 때는 이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지나고 나면은 막 한번 하나님께서 확 그냥 흩으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인생을 다 거기다가 바치고 살았는데 확 흩어져 버리면 되겠냐고. 그 지열매는 흩어져 버려. 하나님의 열매는 완전히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하여 어떤 태풍과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한 거야. 완제품이 되는데 이제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 의식으로 하는 것은 짝퉁이 돼.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나면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일생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하고 바쳤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문 앞에 있다거나 예수님 오셔서 확 그냥 흔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믿음을 한번 시험할 때 그때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그때는 인생도 시간도 자기의 모든 열성도 수고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는 완전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불법이야. 이게 불법의 사람들이야.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라야 할지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기에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진짜 나 진짜 힘들어. 당연히 육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적인 삶은 살아야 되지. 그렇다고 거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직 구원 하나를 바라보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요 참 진짜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산대요. 첫째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너도 죽는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만 알고 살면요 정말 괜찮은 삶을 산다는 거지. 이것도 율법이야. 그죠? 좋은 얘기지만 이것도 율법이야. 근데 그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이건 성경적인 얘기니까. 그죠? 지구에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는 얘기. 이게 종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정말 이 자기가 누군가를 안다면, 아니 자기가 누군가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안 알아도 돼.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알다가 진짜 중요한 건 없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쫙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니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주님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안단 말이야. 방향 없이 절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고, 절대로 허공치는 사람 싸움 싸울 수 없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바로 알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훨씬 다
다 쓸데없는 가지 다 치고 나중에 십자가만 남는다니까. 나무가 무성하지만 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십자가 세로와 가루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정말 이걸 세우려고 지들이 노력을 하고 지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애쓰는데, 여러분 정말 이러면 예수님 뭐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들려 올라가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거든.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머리는 한 모습이라도 탁 들어 천지로 끌어올리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기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잡족들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훨씬 평안하고 훨씬 쓸데없는 시간, 기도 3시간, 4시간 하면 뭐 하냐고. 에? 그냥 지 소원만 그냥 디립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도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지, 그냥. 그걸 기도라고 하지 마. 하나님의 협상, 타협,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자기 원하는, 요구하는 할 때는 저 오늘 하나님하고 협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타협했어요. 하나님 좀 설득했어요. 하나님을 설득을 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은혜되네요. 기도는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예요. 지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단 3분이든 5분이든 우리는 물론 시간에 기도는 많은 어떤 뭐 그냥 숨 쉬는 게 기도고 호흡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게 기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얼마나 그 시간들이 귀하냐. 성경 보는 시간도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하고 우리의 그냥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데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항상 우리를 내려놓고 제가요 정말 요즘 최근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영이 할 일이 있고 육신이 할 일이 있더라고. 너무 이걸 진짜 물론 뭐 우리가 딱 이분법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영이 할 일이 있고 육신이 할 일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가 육적인 것을 한번 뚜렷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거 7가지 그 하나님의 복 끝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냥 중요한 건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불쌍하고 치근하다는 거. 여러분의 모든 상처, 모든 삶의 어렸을 때의 상처, 살아가면서 상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나 했더니 못돼 먹고 강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상처, 죄 중에 아까 우리 여기 이 말씀에도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다고 여러분이 정말 이 상처는 또 어디서 왔냐? 부모가 아니에요. 조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상처는 어디서 왔냐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주님과의 제대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침략을 받은 거야. 결국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말을 바꾼다고 마음을 바꾼다고 뭐 심리치료하면서 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육신으로 치료될 수 없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치료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기도를 해도 그냥 다른 기도 뭔가 내가 어떤 뭐를 내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 그거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우리 귀가 열려 또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 볼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 할 수 있고 그냥 육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충실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방언기도 특히 많이 하시고요. 저는 방언기도는 지금도 방언기도만 하고 평생 방언기도만 해요. 뭘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막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기도는 빌바를 잘 알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얘기하세요. 너는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널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나니
너희가 이 마음으로 덕이 안 되면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 그 기도도 해. 육신의 말로도 기도해. 그러나 영으로 하라고 주님 얘기하세요. 굳이 네 마음 편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영으로 기도하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달라고. 근데 방언이 없어도 또 방언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되면 또 시험 들으면 또 하나님이 시험 드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 성령이 하는 얘기를,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제가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적인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알잖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제가 이거 필요해요. 우리 필요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거보다 먼저 주님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기도 안 되고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는 거 기도 되잖아.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 되잖아. 기도줄 잡힌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막 왠지 기도가 돼. 내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전도도 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너 말 준비하지 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네 입에다 넣어줘. 그럼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든 전도든 지나고 나면 와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했지? 네가 한 거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지? 왠지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면은요 왠지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영으로 느껴. 느낌 아니까 그 느낌으로 사는 거야. 그 감동이라고 하지 자기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감동. 그 감동으로 사는 거야.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그렇다고 그거 아니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막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속 아무튼 육이든 뭐든 처음에는 육의 신앙 생활하지 육신의 노래 배우다가 영의 노래 배우거든요. 찬양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해봐. 우리가 육신의 것을 다 거절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 수 있겠어요? 죽어야지.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뭘 지키래? 절대로 육신은 있지만 육신에 살지만 너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지 말라고 하잖아. 우리 마음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뭐를 해도 무엇을 해도 나중에 육신의 노래를 불러도 찬양으로 들려. 그렇다고 막 육신의 노래를 막 찬양보다 더 많이 부르라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눈 떠서 눈 감기까지 우리는 어디 살아요? 이 마귀의 주인인 세상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늘 노래하고 가슴에 품고 그냥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냥 그 은혜 사모하고 오실 주님 기다리며 그냥 그 은혜 그게 기도 아니겠냐고요. 영적인 기도야. 죽어가는 영혼 막 어찌하나 이 나라 이 민족 어찌하나 목회자들 어찌하나 막 이런 거 막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큰 그릇이 될 때는 또 그런 걸 놓고 기도도 시키세요. 어떤 때는 자기 주위에 또 자기 그릇은 자기 그릇만 좀 더 큰 그릇은 조금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더 얘기할 거 없어. 하늘나라가 막 우리 10년 가운데 그냥 억수로 넘치도록 무지무지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 힘이 결국 어떤 모든 것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인데 우리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한꺼번에 알아가지고 세례 요한조차도 뭐 순교한다고 막 다 주님 앞에 제일 큰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받는 건데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신앙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 순교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재림과 초림을 잘못 이제 겹쳐서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 쳤는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들한테 빵빵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자기 말한 게 알곡을 타작마당에 놓고 막 이렇게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 불살라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막 주님이 막 정말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잠깐 시험이 당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까? 오시리가 당신이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럴 땐 이건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가슴 무너지는 소리지만 우리가 뭐 그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그냥 끝나서 그냥 죽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면 아닌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잠깐 들어가죠. 지금 이제 죽은 사람 낙원에 계세요. 그걸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시잖아요. 성경에는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어떤 이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산자가 들려 올라간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같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제 그 사람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죽은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걱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몸을 보고 너희도 이제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천년 잔치를 해요. 혼인 잔치가 하고 천년 잔치를 해요. 천년 잔치를 하는데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이 끝나면 다 부활해요. 그때 가서 부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는 이제 의인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이제 심판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에 서는 거죠. 심판대에.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하는데 보세요. 그때 다 부활할 때, 그죠? 우리가 막 정말 뭐 그냥 다 병든 사람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도 부활하고, 네로도 부활하고, 바로도 부활하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더러운 그 뭐 연쇄살인자들도 다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 이제 심판받을 이제 일로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는 천년 동안 그들은 이제 하루가 천년같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면 천년이 하루같이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년이 지나는 정말 그걸 생각해도 우리 신앙이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100년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좋아. 100년이라고 쳐. 뭐 의학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그 100년이라고 치면 이 100년 동안 투자해서, 우리 100년 동안 투자하지도 않지. 지금 남아있는 인생 뭐 몇 년 살 건데. 100년 동안 투자하지 않아. 100년 동안 투자한다 할지라도 1000년을 그걸 가지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남는 이게 이문이야. 근데 10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1000년의 갑절을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지나간 하나의 경점과 같아. 그러니 얼마나 하나라는 영원하잖아. 그 나라에 가는데, 그죠?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가끔 프로를 보다 보면 텔레비 보다 보면 차달람이라고 해서 차달람 아세요? 목사님은 아주 텔레비 끼고 사시네. 차트를 달리는 남자를 줄여가지고 차달람.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거기에 초호화 여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돼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여행하는데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60억까지 한 달을 여행하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한 잠수함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잠수함으로 여기에 호텔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한 가족만 그날 이제 탈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24명인가 그래. 한 20여 명이야. 근데 하루가 1억 6천만 원이야. 하루. 근데 기본이 이틀이 있어야 돼. 그러면 3억 2천만 원을 거기서. 근데 이틀만 있어요. 일주일이면 얼마가 나와? 계산도 안 돼. 그 정도로. 그리고 참 가다 보면 그 일주일 여행하는데 거의 뭐 엄청 드는 거죠. 10억이 넘게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보면은 막 이게 움직이다 보니 막 뭐 바닷속에 막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야, 그럼 우리나라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 가면 정말 우리 무중력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날아다녀? 날아다니더라고요. 저는 봤잖아요. 날아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 내가 막 원하면 벌써 와 있고 내가 가 있고 그냥 1초도 안 걸려. 그래서 아니 응답받는데 천국에서 1초도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입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벌써 입에 들어와 있어. 이게 막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천국에 그렇게 해서 하루만 산다고 해봐. 하루만 그냥 천국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우주 여행도 할 수가 있대요. 우주 여행하는데 우주
우주에 가서 하루 그러니까 갔다 오는데만 지금 벌써 다 예약이 끝났대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예약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 돈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벌써 다 예약 끝났어. 그럼 수십억 드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 이제 물론 이제 그 경비가 또 다르겠지만, 근데 이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야. 그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그냥 싸게 줄게 100만 원만 내. 그럼 다 갈 거야. 그죠? 다 가볼 거야. 근데 이게 영원히 너무 좋아서 하루가 1000년같이 가니까 1000일을 하면 1000년을 계산해봐. 1년에 1000년 곱하기 1000년을 360일 1000년을 계산해봐. 그럼 얼마를 내야 돼? 아니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난 너에게 값없이 주었다고. 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 정치는 어떨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불만이 없어. 잘한다 못한다 말거리가 없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이거 뭐 정말 아주 그냥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정치가 펼쳐지는 거야. 하늘나라 경제활동은 어떨까? 진짜 눈만 뜨면 돈 가지고 신경 써. 이제는 아주 그냥 돈 때문에 죽게 생긴 거야. 돈 벌려고 죽게 생기고, 돈 많은 놈들은 쓰는 것도 고통이라니까. 쓰는 것도 힘들어. 벌려고 지키려고 또 힘들어. 지키려고. 돈 많은 사람 어디다 지켜야지, 어디다 싸놔야지, 이거를 달러로 사야 되나, 집을 사놔야 되나, 집 많이 사도 안 돼. 이제 다 걸려. 그렇다고 또 이제 막 그 금덩어리를 사놔야 되나? 아유, 그냥 그것도 이제 못 튀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어디 외국도 갈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나 막. 뭐 증권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아주 그냥 그거 쓰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적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에 정확하게 천석군이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이 10,000가지 걱정. 그냥 너희 있는 거로 족하는, 있는 거로 너희가 쓸만한 것으로 있으면 족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도 돈 벌려고 또 막 그냥 얼마나 마음 무너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 그냥 60 넘어가면 그냥 이제 막 그냥 뭐 정말 아주 그냥 또 그렇잖아.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은 또 집 사지 못하니까 또 그냥 막 속상하고, 집 있는 사람은 또 월세 올라가니까 난리고, 그냥 또 뭐 전세값 올라가고, 또 집 안 사니까 또 집값 올라가고, 그런 거. 근데 이런 거 여기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세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걸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 거 같이 망한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인 거야. 지금 있는 것에 그냥 거기에 눈에 가려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죠? 뭐 좀 사가지고 올랐다고 그거 아이고 그거 안 돼. 그냥 집 하나 있는 거 오르거나 내리거나 나나 사는 건 똑같아. 오른 거 가서 살면 또 오른 거 사야 되고, 내린 거 가서 하면 또 내려서 내린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오른다고 잘날 것도 없어. 어차피 내가 사는 거 뭐 그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 근데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경제활동 그래요. 정치활동 기가 막혀. 문화활동은 어떨까? 문화활동은 천국의 문화는, 야 지금 보면 뭐 이제 뭐 무슨 축제? 귀신 축제 한대잖아요, 그죠? 동성애 축제 막 이런 미친 지랄들 하고. 모국어가 나오잖아, 모국어가. 진짜 그냥 그런 거 보면 속 뒤집어지죠. 그리고 막 봐요, 연예인들 그 춤추는 거 봐. 다 그 음란한.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연병보다 더 무서운 연병이야, 그죠? 그냥 애들은 그것부터 배워. 어렸을 때는 정말 애들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정말 뼈까지 들어가가지고 오래 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너무 사실 중요해. 그런 거. 근데 하늘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도 정말 아주 그냥 가슴 벅차고, 너무 황홀지경에 빠져서 정말 감격에 겨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입만 열면 감사와 찬양이 그냥 영광이 그냥 올라지는 데가 바로 천국이란 말이야. 문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저질스러운 아주 저주받을 것 같은 하나님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해서 옷 다 벗고 다니잖아. 이제 좀 겨울이 되니까 좀 덮고 다니더라고. 여름 되면 거의 다 드러내고 다녀. 근데 어떤 때는 아휴 야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홀라당 벗고 다니지 뭘 그 가리냐. 그냥 다 벗어라.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막 그런 생각도 들어와. 그죠? 근데 그냥 한나라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일단 사랑이 있고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워. 한나라의 종교 생활은 어떨까? 거기 막 이 신앙 저 신앙 가지고 서로 다투고 아기다툼하고 싸울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배 찬양,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높임받게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께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그 예배에 취하는지. 우리 1시간도 길다고 하지. 1시간도 길어가지고 몸 틀리면 이거 문제야. 3시간 반씩 오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1시간이 뭐가 길어요. 3시간 반을 오고 가는데 3시간 반 7시간을 가는데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죠. 근데 막 40분 넘어가면 막 그냥 주리를 트는. 아니 애기는 애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 사랑이 할머니 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 사랑아 그래도 자꾸 무조건 듣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는 절대 알아들을 때가 있을 거야. 왜냐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제 아 하면 다 알아들어. 턱 하면 이제 호박 떨어진 소리고 척 하면 천리야. 여기 다 알아들어. 이제 그렇게 계속 들어야 돼. 그냥 하루아침에 이 관계가 쌓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고 그냥 마음에 느끼고 즐기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기운은 어떨까? 기운은 세상에 막 하도 이 냄새나게 더럽다가 어느 날 그냥 딱 청명하잖아. 제가 월요일날 삼척에 갔다 왔거든. 그냥 거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니까 다시 또 더러운 거야. 그냥 그냥 보면 뭐 하루 더러우면 하루 깨끗하고 뭐 이런 주기로 가는데 진짜 앞이 안 보여요. 막 그냥 아주 안개가 뿌연해가지고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막 너무 앞이 안 보여. 하늘은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추운 거 원하면 추운 데도 있어요. 아, 내가 추운 게 그립다. 과거에 추운 데 살았거든. 추움에 느끼고 싶을 때 있으면 추운 데로 갔으면 되고. 또 나는 더위를 느끼고 싶다. 더운 데 하면 좋다. 그러면 더위도 느낄 수 있고. 나는 막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비 오는 거 하면 느끼세요. 비 오는 데 하면 갔어. 비도 맞을 수 있고. 나는 바다를 한번 걷고 싶어. 제가 바다도 걸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바다에. 물 그런. 그러니까 정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기후도 그냥 뭐 습하고 건조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춥고 덥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천국에 바람 창고도 있잖아요. 바람 부는 창고도. 바람 부는 창고도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막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후회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을 후회다시 할지라. 이전에 보라 새 것이 없나니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하나님이야. 은혜예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선지자 중요하죠. 선지자가 전한 이 예언 말씀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경 너무 은혜 받고 있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주목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이거 몰라도 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확 옮겨버려 주시니까. 그런데 또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지. 근데 알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야. 이 얘기. 지금 이 얘기.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제 그냥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다 악한 놈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함께 건강하게 다 부활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물론 잠깐 마곡과 이제 곡의 전쟁이 물론 있어요. 잠시 잠깐이라고 반드시 그랬어요. 여기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막 걸러. 여러분 시험 봐요. 어느 뭐 유명한 또 무슨 뭐 회사 또 뭐 또 그다음에 유명한 뭐 어떤 뭐 방송국이나 뭐 연예인들 또 좋은 또 무슨 직장들 보면은 시험 한 번만 봐요? 안 그렇잖아요. 필기 전 뭐죠? 서류 심사, 필기
그 다음에 또 뭐 면접, 또 실기 막 다 보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걸러진다? 지금 살아있는 여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네 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이 너를 주관할 수 있도록 너를 내어드리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 가르치는 모든, 남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의 다 번영신학이잖아. 말하자면 막 성공시대.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뭐 천년만년 살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 그죠? 막 성공하는 거, 막 뭔가 그냥 막 행복한 거, 행복에다 막 맞추고. 예수님 없는 행복, 예수님 없는 평안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평안이야?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 나중엔 다 같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오늘 이제 6번째 복 6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 이르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신실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맞아요, 그죠? 이게 다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여러분, 기다리는 건 길은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시는 순간은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은 긴 것 같아도, 지루한 것 같아도 10년은 너무 짧고 20년 너무 짧고, 이젠 60에 가보니까 내가 어떻게 벌써 60이 넘었지? 엊그저께 그냥 애들하고 막 그냥 막 우리 뭐 사무엘, 우리 뭐 사랑이, 또 우리 요한이, 우리 애기 라엘이 보면은 지 애비 삶이 다 나오더라고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보면 정말 애들 키울 때 그 생각이 다시, 내가 키웠을 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쟤들이 애를 낳아서 저렇게 애들을 키우네. 쟤네들도 지금 오래 갈 것 같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내 생각처럼 또 그렇게 하겠지? 이게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니까 후딱 가, 호련히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인생은 뭐와 같아? 연기와 같아. 바람 불면 싹 없어지는 게 인생이야. 우리가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도, 육신에 뭐를 해도 제대로 살아가지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성경 이 책을 보면 다 이해가 가. 그러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어. 그래 걔네들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가져.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것도 하고 해서 공부가 은사가 없는 거야. 빨리 다른 길을 빨리 찾아야 돼. 다른 길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많아. 하나님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있는 사람들 막 사모하고 막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막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들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속히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냥 팍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짓을 교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기 오늘 말씀에 그죠? 이 책 우리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데, 이 책이라는 게 원래 원어에는 두루마리라고 써요. 두루마리. 그러면은 9절에도 가도 두루마리. 이 책에 이게 아니라 이 9절에도 가면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첫째 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얘기하고 있고, 원래 이 책은 두루마리하고 원어에는 작은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야. 그래서 원래 계시록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말씀을 거의 이걸 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말씀에 임봉하지 말라. 이 책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빼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빼버린대.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이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그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가르치는 게 좋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최고지만, 빼는 거하고 더하는 것에 한번 차이를 본다면,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만일에 잘못해서 좀 더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더하시는 거야. 여러분, 생명책에서 빼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재앙을 좀 더하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치? 빼버리는 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많이 빼고 있거든요. 책은 있는데 계시록이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많아. 그리고 계시록 하면 큰일 나는 게 생각하는 교회가 많아. 아니야. 그러면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무서우면 읽기라도 해야지.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봉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때가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야, 이게. 그 다음에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기다렸어. 이거 쓴 지가 1세기야.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 길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짧다는 얘기죠. 이제 금방 오신다는 얘기야. 곧 오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어쩌고 뭐 또 그냥 또 막 또 씹어 먹겠죠. 그죠? 막 종말론자. 정말 마지막 오실 우리는 지금 종교 개혁이 필요해. 종교 개혁이 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없는 거를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는 게 개혁이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개혁이라고. 초림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지막 약속하신 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신 하나 남았어. 우린 예수님도 못 본 것도 너무 억울해. 꿈이라도 보고 싶고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그냥 뭔가 그냥 눈으로 안 보여도 그냥 마음에서라도 정말 감동으로 느끼고 싶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되면 지금 통일되면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건 다 죽어. 지금 통일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 소원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누가 뭐 틀렸다고 해도 나는 맞아. 근데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 왜? 하나님 통일 안 시키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시겠지. 우리가 제대로만 된다면. 그죠? 우리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소원이 우리예요. 이게 소원이야.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온전히 하나의 약속. 예수님 오실 때 못 본 거 그거 너무 속상해. 예수님 죽으신 거 안타깝지만 부활하신 그 장면 못 본 거 너무 속상해. 하늘 올라가신 거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그것도 못 보고. 그 시대에 없었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우린 똑같이 그때도 돌질하고 죽여라고 같이 소리 질렀겠지. 근데 마지막 소원 하나 있어. 이것저것 못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광경은 정말 보고 싶어. 아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싶어. 정말 너무 소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어. 찬양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심이 깊이 이게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절절히 막 내가 만일에 지식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겠어요? 그죠?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거를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신데 히브리서 10장 37절 더딘 것처럼 더디지만 안 더디어. 오실 때는 금방이야.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도 그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1.1획 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키는 거야. 뭘 지켜? 말씀을 지켜. 어떻게 지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자, 첫째는 뭐냐면
들려줘야 되고, 그죠? 그냥 믿어줘야 되고 깨달아줘야 되고 막 감동 감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내가 널 지키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는 거지. 우리 사랑이가 돌 지나서 말 조금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애기 뭐 이렇게 보여준다고 밤을 따라갔어요. 이제 걷는데 밤송이가 잘못하면 발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오지마 거기 있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 여기 있대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얘가 지금 힘든 소리로 들렸나 봐. 돌 조금 지나서. 그러니 우리 사랑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너무 빨리 했잖아요. 그죠? 돌 좀 지나가.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귀여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근데 항상 귀엽기만 하면 안 돼. 그냥 커서도 귀여운 삶으로 살 수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른은 뭐예요? 그러면서 지가 도와준다고 가니까 안 돼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하는 것만 봐. 할아버지가 갔다가 너 입에다 넣어주는 거 이거 먹어주는 것만 봐도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의 이제 하나님의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뭘 도와줄 건데? 천지 창조할 때 네가 뭐 다리 놓을 때 네가 어디 붙잡아 죽은 적 있어? 아니 이 세상을 만상을 펼칠 때 네가 뭐 어디에다가 뭐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 있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무지 사랑해. 너는 사랑받아야 돼. 왜냐면 네가 너무 힘들거든. 네가 너무 아프거든. 네가 너무 정말 외로워. 네가 너무 나 없으면 정말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야. 이건 막 음부에 내려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막 혼자 애쓰고 막 수고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은데 혼자 하다가 막 밤송이에 찔리고 아프고 막 그냥 일하다가 그거 내두고 그냥 와서 밤송이 빼줘야 되고 막 애 지켜야 되고 막 아무 일도 못해. 우리 간섭하시고 막 우리 막 그냥 이러다가 그죠?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냥 너는 그냥 나 사랑하는 거 인정해주고 영광 찬양 드려. 천국에서 네가 뭐 할 건데 예배만 드려, 감사만 드려, 찬양만 드려, 영광 돌려. 그게 하나님의 맡겨진 우리의 가서 할 일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여기 왔어. 그럼 니들 뭐 해야 돼? 영광 돌려, 찬양 돌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너희가 그 삶으로 살아. 그게 전도야. 전도는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으로 믿음으로 네 몸뚱아리로 그거로 전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 할 게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거 인정하고 가만히 잠잠히 목전에서 내가 하신 일만 봐. 이게 모세한테 지시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그냥 저 사람 찬양하니까 찬양해야지. 찬양하라고 하셨으니까 찬양해야지. 이게 아니야. 이런 신앙이 아니야. 이런 신앙이 아니야.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용돈 뺏기니까. 아니면 용돈 주니까. 교회 안 가면 이게 아니야.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감동이 와요.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이 감동 감화가 확 오면 그때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냥 아름다운 그냥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게 열매가 되고 이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받으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실 사람들의 천국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야. 이 말씀을 지키면 가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찾냐에 따라서 여기 채우냐에 따라서 나오잖아. 예수님을 채우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나와. 그 사람 찔러봐. 예수님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 찻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 안 가. 예수님 얘기하느라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쟤네들 오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럼 예수님 얘기하면은 빵도 시켜. 딴 데 가서 줄이고. 왜냐면은 욕먹잖아. 그죠? 아니면 다른 공원에 가서 얘기하든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 지나면서 저 사람들 한 2시간 있을 거야. 포기하더라고. 왜 그래? 예수님이 차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찔르면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움직이면 이 차니까 이 물이 차면은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차면 나와요. 이거 누가 시키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그죠?
이건 이제 욕먹지. 근데 이제 우리도 절제라는 게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예. 근데 그거 너무 필요해. 사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눈 사실 볼 건 없고 우리 할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이게 지키는 자야. 지키는 거.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 그죠? 자기 의가 자기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그죠? 이게 전도 이게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후에 봅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이거 너한테 알려줄게. 내가 비밀을 말할게. 정신 차리고 새겨들어.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단축되어서 이때 1세기였어. 2000년 지난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은 기가 막힌 형제들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제 때가 단축이 됐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 후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남편 있는 사람 남편 없는 것처럼, 세상 염려와 너의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갈 것이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이제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고, 장가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여 마누라를 기쁘게 할꼬 하고, 그 다음에 시집가는 자는 시집가지 않는 자는 처녀들은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딱 결혼하는 순간 나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자식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무엇을 할꼬 이렇게 한대요. 맞죠? 살아보니까 맞죠? 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에 맞죠?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하지 말래. 아니,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일을 서로가 같이 믿음의 사람까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여자와 믿음의 남자가 같이 만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은 한 사람 앞에 플러스 알파 시너지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무엇을 할까? 근데 안 해. 자식 낳으면 자식 때문에 막 애들 챙기다 보면, 그러니까는 가서 오라고 했더니 다 뭐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못 오고, 자식 낳았다고 못 오고, 뭐 밭 샀다고 못 오고, 소 샀다고 못 오고, 뭐 그냥 못 오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뭐라고 앞에 기록했냐면 오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지 말고 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한탄하고, 어차피 생활이 주어졌으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살되 마음은 주님 앞에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자식이 낳거들랑 자식한테 하나님 일을 가르쳐서 아들이 자녀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그 아이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천국 백성 늘어나니 하나님 기쁘고. 자식 낳지 말라는 거는 안 믿는 것들한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앙 적당히 하는 것들한테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자식 낳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뼛속까지 채운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도 예수님이고, 그죠? 시집을 가도 예수님이고, 장가를 가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시집장가 가놓고 나중에는 교회 안 나오잖아. 그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그죠? 누가 안타깝겠어요? 사실 본인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 부모가 더 안타까워. 본인이 더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걸 몰라. 어쨌든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섯 번째 축복은 뭐예요? 여섯 번째 축복은 7절 말씀이죠. 이 작은 책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전체 말씀하고 또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나이만큼 읽어보라고 얘기했어, 옛날에.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면 우리가 훨씬 조금 정리가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좀 쌓이고, 주님한테 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거룩한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이, 겸손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